은혜로 또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더러움이 떨어져 나가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적 딸 이수가 항상 화장실에서 이 배변을 하고 나면 그냥 물을 내리지 않고 뒤로 돌아서서 자기가 배설한 배설물을 보고는 항상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똥들아 잘가 이렇게. 근데 그 모습이 참 이렇게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아이들마다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정말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를 소망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배에서 나오시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린 것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 그 사람이 부정한 무덤에서 나오게 되어져요. 이중부정이죠. 말할 수 없이 부정한 일들이 가득한 곳에 그 사람은 심지어 쇠사슬로도 제어할 수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지르는 건 귀신 들려서 그런 겁니다. 소리를 질러요.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정말 그 광경 자체를 생각만 해도 불쾌하고 너무 짜증나고 지저분하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무엇 하나 만족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이 그냥 전부가 이 모습 가운데 다 드러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너 이름이 뭐냐 물었더니 내 이름이 레기온이라고 대답합니다. 군대에 가면 소대, 중대, 대대, 연대라는 게 있는데 레기온은 로마 부대 가운데 6,000명 단위의 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6,000명이나 되었다라기보다는 그렇게 많다라는 의미로 나는 군대입니다 라고 말하는, 깜짝 놀랍니다. 어마어마한 부정한 더러운 것들이 겹겹이 쌓여져 있어서 도무지 이 사람에게서는 좋은 것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레기온이라는 이 군대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살을 하게 되고, 그 주인과 동네 사람은 이것 때문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그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는 일들이, 파장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분명한 핵심은 하나입니다. 2절에도 8절에도 13절에도 뭐예요? 더러운 귀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귀신은, 이 더러운 존재는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자리보다 더러운 귀신의 정체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을 다 깨트리는 게 더러운 귀신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의 그 놀라움을 다 부서뜨려 버린 게 더럽다, 귀신이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 버렸어요. 우리 삶의 자리에 이 귀신의, 이 더러운 영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너에게 혹시 이 더러운 것들이 있진 않니? 라고 두드리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정신과 의사였던 스카펙은, 그는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평생을 정신학문을 연구하고 환자를 치료하면서 자신의 커리어를 다 날려버릴 만한 놀라운 발표를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정신학문에서, 그리고 그런 훈련 속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부인할 수 없는, 자신으로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사람에게는 그냥 단순히 마음 정도가 아니라
영혼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 중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영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게 됩니다. 만약 이 사람의 마음에 질병이 있다면 이건 정신과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악한 영이 있다라고 말한 것, 이건 종교적인 문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정신과 의사로서 마땅히 정신적인 문제를 진단해서 발표하고 그것을 고쳐야 되는 사람인데, 자신으로서는 분명히 사람에겐 정신적인 문제 정도가 아니라 악한 영이 있고 그것을 실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거나 신학을 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 악한 영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짓의 사람들. 거짓의 사람들. 그리고는 거기에 부연 설명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악으로 위장한 사람들로서, 귀신 들렸다거나 무슨 귀신에게 씌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악으로 위장한 사람들로서, 악으로 위장을 해요. 악한 영이 있는 거죠. 악으로 위장한 사람들로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전혀 죄의식을 가지지 않는 사람. 이건 악한 영이라는. 이건 상담학의 문제, 정신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악한 영이 하는 일이라는 거. 뭐예요?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데도 사람을 만나보면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너무너무 힘든데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와 같은 표현들이 너무 많습니다. 쿨하다, 직설적이다, 나는 솔직하게 말한다. 그러면서 상대방은 너무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는데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상관하지 않고 다니는 거예요. 스카페액은 이건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악한 영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왜 귀신이, 이 악한 영들이 이렇게 이 사람을 난리를 치게 하고 이 사람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이 사람을 어렵게 하여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등장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에 있지만 좀 계시록적인 앵글로 다시 이 부분을 쫙 비춰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귀는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라고 계시록에서 이 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악한 영이 왜 이렇게 난리를 자꾸 치냐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면 완전한 영원한 지옥에 빠지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때를, 그 시간을 참지를 못하겠어요. 그 시간이 나한테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폭발할 지경이고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자기 때가 얼마 되지 않음을 알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요, 내가 참지를 못하겠어요. 견디질 못하겠어요. 그 상황이 도무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자기 몸을 상하고 심지어 거기에 사람들까지 헤아려고 하는 일들이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견딜 수 없는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악한 영이 더러운 것들을 우리 삶에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일들에 속하여 살게 한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귀신 들렸다,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왜? 기도하다가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가면 귀신 들린 겁니까? 귀신 들렸다,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갑자기 하얀 소복을 입으면 귀신 들린 겁니까?
저는 오늘 말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악한 영은 존재합니다. 악한 영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악한 영은 기본적으로 이 군대 귀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구별법,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악한 영이 반드시 하게 되는 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군대 귀신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악한 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어떤 일이 어떻게 구별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상관되어지는 것을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대단히 어려워해요. 더러운 귀신의 특징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기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조차도 다스리지 못하는 자기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기에 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기에 있으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악함이, 더러움이 강할수록 그 안에는 내 영역을 딱 붙잡고 내 영역 속에 머물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통제권과 다스림이 그 가운데 얼마든지 허용되는지, 아니면 자꾸 나는 방해받고 싶지 않아, 간섭받고 싶지 않아, 침범받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 드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아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한 영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영역을 내 마음대로 살 거야의 세계를 반드시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그 자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서에 보면 이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으르렁거리면서 마치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걸 계시록에서 똑같이 한 번 더 설명해 주는데, 마귀가 삼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어머 나 죽으면 어떡하지, 어머 나가 힘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완전 오해입니다. 여러분은 마귀에게 맛이 없어요. 마귀에게 맛이 없어요.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노리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삼킨다라는 건 나를 삼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까지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교회입니다. 예배예요. 왜? 하나님을 지키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예배는 하나님을 지켜내는, 내가 예배를 드려서 은혜 받아야지, 그것도 맞아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어떤 삶 속에서도 나는 내가 지켜내야 될 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소중히 고백해야 될 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말세까지 이 자리를 선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사단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확장되어져서 그 자기의 영역이 없어지는 것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곤란하다고 말하지만 그 가운데 한 번 더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나를 지키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가? 더러운 귀신은 나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을 이긴 자들은 그 사람이 어떤 모습에 있건 하나님을 지켜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더러운 귀신은 즉각적으로 합니다. 자기의 왕국과 영역이 무너지고 있다. 자기의 영역이 무너지고 있음을. 여러분 그 자리를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거 해야 살았는데, 적어도 나는 문화인이라, 나는 이런 좀 기질이 있어서, 나는 이런 삶을 즐거워했는데, 나는 이거 있으면 좀 내가 숨 쉴 것 같은데. 주의하십시오. 내 작은 자기 영역이 커집니다. 커져요. 의외로 이 부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래서 난 이거는 하면서 살아야 돼. 나 하나님 믿는데 그래도 이건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딱 가지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를 하고 죄를 낳아요. 죄가 커져서 사망을 낳습니다. 부모이십니까? 주의하십시오. 나는 그저 그 수많은 일들 속에 요거 조금 위로받으려고 만들었던 내 영역인지 모르지만 내 자녀는 자기 영역이 이만큼 넓어질 겁니다. 나는 이만큼 해야 내 마음대로 해야 살고 하나님은 요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이십니까? 주의하십시오. 세상에서 요만큼이라고 말하지만 자기 영역은 항상 낳고 장성하여 우리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끌고 갑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내 영역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 더러운 하나님 앞에 불결한 자리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들이 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단을 구별할 때 예수님이 오시면 내 영역이 무너지는 게 느껴져요. 우린 그걸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내 영역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볼 때 사단은, 더러운 귀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놀랍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지금 나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나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쇠줄을 묶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요.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지금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내 괴로움이 언제 드러나냐면,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괴로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때는 하나도 안 그랬어요. 문제가 하나도 안 됐어요. 세상 누가 이걸 문제라고 삼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기준으로 되면 왠지 내 안에 괴로워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왜? 더러운 것들이 그것이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더러운 것은 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귀신을 쫓아내야 저게 인간이 되지.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보다 내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앉아 있다는 거 아세요? 할렐루야.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게, 귀신을 쫓아낸다고 복음화되지 않습니다. 잘 구별해 놓으세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복음화되는 거 아니에요. 김기동의 귀신론, 유광수의 다락방, 전부 다 귀신 쫓아내라. 악한 영을 쫓아내야 복음화되지. 아니요. 복음화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귀신을 쫓아냈는데 악한 영이 나갔어요. 근데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더러운 일곱 영이 또 들어옵니다. 귀신을 쫓아냈으면 복음화돼야 되지 않느냐? 아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을 이해하세요? 귀신이 지금 여기에 있다니까요. 귀신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볼 때에 괴롭고 고통스러운,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더러운 것들이 여기에 있어요. 이걸 언제 알아차립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서 고통스러운 내 안의 아픔과 상처를 경험할 때에 비로소 내 영이 조금 열려서 그 악한 것들이 드러난 거예요. 내가 더럽구나, 내가 악하구나, 내가 추하구나, 내 안에 군대 귀신이 있구나. 그걸 조금 인정하게 돼요. 언제? 예수님을 보게 될 때에.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그 자리야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인들은 반드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게 된다. The darkness time of the spirit. 우리 영혼에, 내 영혼의 완전한 깜깜함, 아무것도 소망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근데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하여 그 사람은 진짜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단 것에 빠져 있고 얼마나 이 땅에 젖어 있는지를 깨닫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오실 때 귀신은 더러운 것은 부르짖게 돼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괴로울 때는요, 누군가를 향해 돌을 던질 때가 아닙니다. 사람은 꼭 그래 누구를 원망합니다. 아니에요. 그때는 내 안의 더러움을 구별하여 버려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뭔지를 보고, 왜 이렇게 나는 속이 시끄럽죠? 왜 이렇게 나는 어렵죠? 그때는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러운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차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이 영이 깨끗하지 못한, 심지어 군대 귀신이라고 일컬어질 만한 놀라운 이 사람에게 오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모든 이 땅의 어떤 사단의 권세 위에 계시다라는 걸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인자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어떤 더러운 것도 이기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기심을 십자가의 사역 이전에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보여주시는 게 오늘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기십니다. 예수님은 이기셔서 이 땅에서 어느 곳이나 어떤 자에게서도 그 더럽고 추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셔서 그 이기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놀랍게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믿었거나 영접했다거나 어떤 고백도 없는데 첫 번째 고백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칭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거예요. 이 칭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입니다. 놀랍게 이 더러운, 그 수없이 더러움이 겹겹이 있는 이 사람에게서 툭 나온 말이 은혜로 의롭게 하실 예수님이 고백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더러워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임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겹겹이 실패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예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의로움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진짜 믿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표현 자체는 어마어마한 표현임에는 분명합니다. 얼마나 그가 신실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이름 속에는 분명히 은혜로 의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 되심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얘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군대 귀신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존재, existence를 말하는 겁니다. 너는 어떤 존재니? 너는 어떤 사람이니? 너에게는 어떤 것이 있니? 수많은 군대 귀신이 들린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지금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 그 더럽고 불결한데, 아니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이렇게 냄새나고 짜증나고 도무지 나는 상정하고 싶지 않은 모든 환경을 100% 갖춘 것 같은 이 환상적인 짜증남의 자리에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난 그게 알고 싶어. 난 그게 알고 싶어. 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어내셔서 그 영혼을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기가 막힌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귀신 쫓아내는 법. 귀신 쫓아내는 법.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귀신 쫓아낼까요? 제일 좋은 건 찬양하면 됩니다. 어떤 찬양이요? 당신은 사랑받기. 귀신 쫓아내는 법, 계시록에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말세가 되어질수록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게 길이 되어지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더러운 자리를 주님은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자신의 보혈로 씻어내려고 그 안에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삶의 자리가 이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들어오고 계신지,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고백되어지고 있는지가 내 더러움의 영역에 제일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자리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맞아요. 나는 이런 더러움이 있어.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내 영역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지독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괴롭지만은 숨기고 또 숨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 오셔서 얘야, 넌 누구니? 우리를 만나셔서 그 가운데 그 영혼의 자리에 주님이 어떻게 빛을 비추셔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실지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자리입니다. 한 번 더 주님이 그 영혼에게 들어오셔서 찾아오셔서 주님이 빛이 되어주셔서 그 영혼을 자신의 피로 씻어 변화시키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빛으로 보혈로 나를 씻어내고 내 안에 당신의 길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걸어가도록 하여 주시는 일들이 믿음의 전부예요. 수련회를 합니까? 몇 명 가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지금 예수님과 걸어가고 있는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좋은 시간을 가집니까? 즐거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영혼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지 한 영혼, 그 영혼 안에 있는 믿음의 모습,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에게, 각자가 우리 자녀의 영혼을 보면서 같이 걸어야 돼요. 그런데 안 해요. 왜요? 엄청난 군대 귀신이 있거든요. 내 자녀와 같이 걸어가려고 해도 내 자녀 안에 군대 귀신이 있어요. 나하고 같이 걸어가려고 해도 내 안에 군대 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 들어갑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포기해요. 힘들어합니다.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귀신 들린 그 더러움 속에 나는 전혀 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예수님은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 한겨레에서 오랜 동안 글을 기고했고 시사전을 많은 우리나라 언론뿐만 아니라 예전에 고문을 당하고 피해를 입었던 분들을 위한 진실의 힘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상담을 오랜 동안 했던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정신과 의사인 연대 정신의 교수님의 고백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교회를 같이 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아 이 정신과 상담을 하면서 주로 받은 또 훈련대로 방식대로 환자들을 많이 치료했죠. 지금도 진료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방법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그게 우울감 등등이 나타나면 이제 약물을 치료하거나 이렇게 약물 치료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뒤집고 당신이 옳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바꾸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렇게 전문가로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약물 치료를 했는데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제일 먼저 달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존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 생존 학생들의 트라우마가 심각하게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았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그 유가족들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들을 도우려고 국가적으로도 시스템이 발동이 됐고 본인도 도우려고 그게 간 거예요. 가서 그 학생들을 또 그 부모님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나눕니다. 이분이 고백하길 하나도 작동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약물 치료를 해서 안 나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갔는데 안 나아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해서 안 나아지는데 사람들이 나아지는 현장을 본 거예요. 거기에서 똑같이 우리나라 세월호 팽목항이 있죠. 그 현장에서 나아지는 현장을 본 거예요. 누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나아지게 했나 봤더니 하나도 의료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원봉사자들. 사실 자신과 더불어서 전문직에 있던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왔대요. 근데 약을 주고 처방하고 또 얘기하고 약을 주고. 얼마 전에 다 가버렸대요. 다 가버렸대요. 차도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처방은 일도 모르는 자원봉사자들이 마치 내 아이를 잃어버린 것처럼 앉아서 울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앉아서 밤새워주고 이야기 나누고, 이 사람들은 뭐도 모르고 거기 앉아서 주절주절 같이 있어 준 거예요. 근데 그 봉사자들과 같이 있었던 학생들은 힘을 얻고 그 봉사자들과 함께 있었던 유가족들은 눈물을 좀 닦아내면서 기운을 차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더 이상 약물 치료하지 않겠다. 한 사람을 만나 상담하는 치료자가 되겠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약물 치료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약물을 해야 어느 정도 자신을 좀 이렇게 다운시킬 수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을 진짜 만나야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배워서 이렇게 했던 이거 가지고는 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더러운 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저는 레기온입니다. 군대입니다. 아십니까? 그 제일 더러운 그 사람이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고, 반대로 그 동네에 상당한 여유와 그리고 부를 가지고 있었던 돼지떼의 주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떠나시기를 부탁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이 말씀의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은 세우셔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싶어요.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아니야, 너는 데가볼리로 가서 나에게 전하라. 그 더러웠던 한 사람, 불가능했던 한 사람이 성경 최초의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가 되어집니다. 이방인 선교사 바울 아닌가? 아니요, 그라사의 광인이 이방 땅에 예수님을 전하는 첫 번째 인물입니다. 미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심겨지면 겨자씨 한 알 같아서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지만, 예수님으로 심겨지면 어떤 풀보다 커져서 새들과 그늘이 만들어져 깃들일 만큼 풍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일들을 그 미친 사람처럼 어떻게 보면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내 존재를 얘기했을 때 더러움밖에 없겠지만, 그곳에 주님만 부여잡으면, 주님만 계시면, 주님은 그 사람을 심어서 그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나무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영화는 꼭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들이 별로 없어서 자꾸 문을 닫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봤어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는 그 장면에, 그리고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게 전부였어요, 영화에.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대사가 딱 하나밖에 안 남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바치라는 그 아들의 약속을 받고 태어나고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리고 나중에는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그 아브라함 안에 있는 괴로운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 그리고 사라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왜 이 아이를 바쳐야 되는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일을 이룰지, 심지어 이삭 자신이 아버지 도대체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왜 내가 이 산에 올라가야 합니까?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수없는 질문들 속에 아브라함은 늘 똑같이 대답하더라고요. 그 영화의 대사예요. I don't know. 제 영어 좀 잘하죠? I don't know. 아브라함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어. 나는 진짜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어. 나는 왜 내가 이 더러움이 있어야 돼? 내가 왜 이를 겪어야 되는지, 나는 왜 이 상황이 있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I don't know. 근데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냥 주님 명령하셨으니까 주님 말씀 따라가는 거야. 난 잘 모르겠어. 그리고 아들을 바치는 장면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삭을 바친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리잖아요. 나중에 되었어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조금 알게 되는 거죠. 불결하고 더럽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대답할 수 없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더러움도 이기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조차 다스릴 수 없는 영역, 마음, 주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불편하게 했던 일들 이제는 도외시하지 말고 그거 내 안에서 떨쳐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에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찾아오실 때에 그 주님이 나를 심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믿고 달려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